같이 잠깐 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가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잘 새겨 들어가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할 때 성령께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일들을 예배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언제까요? 예수님께서 한참 사역 행하시던 때예요. 이적을 행하던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앞에 갈릴리 마을 주변에 소문이 파다하던 때입니다. 그 소문이 어디까지 들렸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귀에까지 들렸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들었고 그 모이는 현장에 놀라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상상 못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그분을 따라다니고 그분을 만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의 입지가 있었고 인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다 예수께로 가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져가지고 유대교 지도자들 중에서 또 전문가들을 파송해서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이 대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오도록 하지요. 여기서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율법에 능통했던 서기관 그룹을 보낸 거고, 또 하나는 율법을 가장 잘 실천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곁눈질하면서 뭐가 문제인가 뭔가를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로 율법을 잘 알아서 율법을 통하여 예수를 봤다고 한다면 그들은 어떤 고백을 했어야 돼요? 그분이 바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결론을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안식일, 율법을 지키지 않도록 하는 자이고 더 심지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일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평가를 하지요. 이것은요, 여러분 오해를 넘어서 방해였어요. 방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며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을 보여주고 나타나고 경험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하심은 어떤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방해한다는 것은 주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방해하는 일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가 알고 싶은 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알고 싶은 대로, 내가 끌어다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리에 역할에 쓰임받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의 뜻은 누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로, 내 신념으로, 내 의로 처음은 그럴싸한데 결국에는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성령을 힘입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어제나 오늘이나 예루살렘이나 대한민국이나 다르지 않고 성령을 힘입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목도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예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랐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 제자들이 동일하게 성령을 힘입어서 주님이 행하신 길로 나아갔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존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일들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낮과 밤 상관없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당시에 행하셨던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그대로 성취되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뭐라 그랬어요? 현재적이라 그랬어요.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예요. 아멘. 과거의 말씀이었지만 2000년 전에 3000년 전의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을 믿는 순간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현재적으로 일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해 아래 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미래에 약속된 거예요. 그러나 그 사실을 믿는 순간, 믿는 지금 하나님이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 갑니다. 아멘. 믿었더니 그 나라를 이 땅에서 먼저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간 속에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 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사망과 불법과, 그죠?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는, 양심이든 뭐 그런 세상법이 역사하고 자연법이 역사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초월적인 법이 들어와서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법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나라를 계속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거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됐어요. 믿음의 현장 속에 예수님의 사역하시던 그때의 그 모습이 모든 믿음의 현장 속에 계속 나타났는데, 더불어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현장에는 뭐가 있었어요? 반대와 도전과 회방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세상 신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되지 못하도록, 그죠? 그것이 생명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어떤 형태가 됐든 어떤 모양으로든 계속 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왜 어려움이 오지? 왜 온다고요? 여러분, 부흥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계속 그대로 두면 여러분의 그 믿음이 믿음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더 경험하고 체험하여 이제는 더 이상 어느 순간 손 쓸 수 없는 거예요. 마귀의 입장에서는 손 쓸 수 없는 상태로 가지 못하도록 환경과 감정을 막 흔들어서 여러분이 갖고 있던 생명이 되어 곧 잉태하려고 했던 그 믿음의 역사를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가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부딪힌다. 그럼 뭘 알아야 돼요? 요 앞에 곧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그 턱이 있다. 요거를 넘어설 때 승리가 있다. 이건 사업도 마찬가지고 학업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셔야 돼요. 영적인 도약이 있으려면 항상 뭐가 있다고요? 도전과 방해가 있습니다. 아멘. 원수마귀는 사람 안에서 감정 갖고 흔들어댑니다. 그죠? 휘집어 놔요. 그때 여러분 뭐를 짐작해야 돼요? 아, 좋은 게 있구나 짐작하시고 기도로 멈춰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돼요. 아멘.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막 감정이 앞서고 말씀과 기도보다 내 감정, 내 생각이 먼저 앞서서 내가 해결해 보겠노라고 달려가서 더 많은 어려움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들랑 뭐 가서 말로 뭘 하려고 하지 말라 얘기해요. 뭘 해줘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말씀으로 그냥 권면하고 기도만 해줘야지 사람의 말로 뭐 이렇게 저렇게 위로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되는 것 같지요. 그러나 결국에는 나약한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영적 군사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손이 필요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시작은 손이 필요해요. 어린아이처럼.
그 아이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요. 나를 알아줘야 되고요. 나를 위로해줘야 되고요. 나를 찾아와줘야 되고요. 나한테 뭘 시켜줘야 되고요. 내 이름을 불러줘야 되고요. 처음은 그럴 수 있다 얘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가냐 얘기예요. 그죠? 그가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영적 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주는 그런 믿음의 영적 가족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요, 어려움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세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하나 감당해 내셨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요, 우린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당연히 없을 거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죄악된 세상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연약한 죄인인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계속 문제가 하나 둘씩 밀려와요. 이거 해결하면 저거 오고, 저거 해결하면 또 오고, 문제 없는 곳을 찾는다 그러면 무덤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계속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또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주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하나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처럼 우리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믿음의 진보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형편과 수준에 따라서 주께서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 직분과 사명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육체에 복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그냥 복을 주는 게 아니다 얘기예요. 구원은 은혜로 공짜로 줬다 할지라도, 그죠? 상은 절대로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직분에 따라서 순종한 만큼 주는 거고, 누구에게 순종할 직분을 주시냐 이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 주어진 이 모든 삶에 여러분 극복하고 오셨죠? 그거 말씀과 믿음으로 내 육신의 환경과 형편과 감정을 꺾고 나오는 그 일들에 하나님이 보시고 거기에 걸맞는 직분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휴 힘드니까, 에휴 마음이 불편하니까 여기서 머물지 말고 그거를 돌파해내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 부정적인 소문이 들리니까 이제 걱정이 돼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때에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모여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하던 차에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다는 소식을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면회 왔어요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 걸렸다 이거. 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지. 야 근데 봐봐 네 어머니라는데, 네 형제라는데 네가 이러고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 설명해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32절에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누가 안 보여요? 누가 안 보여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안 보이죠? 예수님의 아버지 어디 갔어요? 동민 집사님. 글쎄요. 어디 갔나 보다. 사업하러 갔나 바쁜가 죽었나 봐요. 일찍 죽었나 봐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역사의 무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MC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무대 위에 소개하고 자기는 딱 물러가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나오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눈을 딱 열어주셔서 세례 요한에게 그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보게 했어요. 아무도 못 봤는데. 근데 세례 요한이 그걸 보고 말하잖아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을 높이고 자기는 조용하게 뒤로 물러서서 이제 패턴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형장에서 이제 죽고 떠납니다. 그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의 육적 보호자가 되어서 그를
일정 기간 동안에 지키고 보호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어느 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가지고 유대 땅에, 이 땅에,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경배하려고 그저 예물을 갖고 온 거예요. 그것을 헤롯 왕이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 났다고? 그래서 어디서 났는지를 물어본 다음에 2살 미만의 아이를 싹 죽이라고 하는 이제 학살을 벌이지요. 그때에 천사의 이제 말을 듣고 그 위기를 피해서 누가? 요셉이 누구를?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애굽 땅으로 피신을 하는 거예요. 낯선 애굽 땅에서 그 예수님을 보호하는 육적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하지요. 그리고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나사렛 땅으로 와가지고 터전을 잡고 일정 기간 동안에 그죠? 그것을 보호하는 데까지가 요셉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상황이 그래서 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이고. 너무 쉬운 걸 물어봐서 이렇게 주저주저 하는 야곱의 아들은 누구예요? 여기서는 좀 어렵죠. 12명이 있으니까 다 외우기 어려워서. 근데 핵심만 외우면 돼. 앞에서 첫째부터 넷째까지만 알면 되고 뒤에 한 2명만 알아도 돼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4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유다고. 11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고. 요셉.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다는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요셉은 유다를 품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육적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자, 요셉이 구약 창세기의 요셉이 어떻게 해요?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죠. 근데 거기서 총리가 돼서 넘버 2가 됐어. 그리고 나서 전 세계에 큰 기근이 와가지고 다 죽게 되었을 때 형제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판 형들이 미안하고 두려운 나머지 떨고 있을 때 뭐라 그래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날 팔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당신들을 구원하게 하도록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셔서 육적 울타리를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해주시오. 그 말씀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 요셉이 누구를? 유다를 품고 애굽 땅에 와가지고 육적 보호자 울타리의 역할을 감당했듯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할아버지 이름 뭐예요? 족보상 야곱이죠. 똑같은 거예요. 야곱의 아들 그죠? 요셉이 예수님을 품고 그죠? 육적 보호자가 돼서 애굽 땅과 다시 돌아와서 이 나사렛 땅에서 육적 보호자의 역할을 딱 감당하고 그 일을 감당한 이후에 주님 불러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짧게 이 땅에 살았다고 실패한 거예요? 사명 감당한 사람이 승리한 거예요. 길게 살았다고 승리한 거예요? 사명 감당하지 못한 채 오래 사는 것도 그죠? 여러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다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샘 교회에 모이게 하셔서, 근데 그건 내 선택이라고 생각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기회를 주시지 않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날 인도했다고 믿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하나씩 공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목회자의 역할이 있고 여러분의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그래도 창세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막힘이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순종 안 하면 그 촛대를 옮겨서라도 순종한 자를 세워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일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가볍게 여기는 만큼 에서에게 주어진 영적 장자의 축복이 팥죽 한 그릇에 가볍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긴 그 결과가 뭐예요? 야곱에게 다 뺏긴 거예요. 그거는 누가 임의로 준 게 아니라 받을 만한 형편이 안 돼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촛대가 옮겨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거 있어요. 여기서 선호야, 너에게도 주어진 게 있어. 믿으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엄마가 보내서 왔어? 어찌됐든 나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뜻에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부모와 동생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혼란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기 당신 어머니도 와 있고 형제도 와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33절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누가 어머니고 누가 동생이냐. 여러분 이거 인간적으로 들으면 되게 섭섭한 얘기고 배은 망덕한 얘기예요. 그죠? 동균 집사님이 다일이 학교 갔는데 다일아 아빠 오셨다. 근데 누가 우리 아빠요? 모른 척하고 부정하고 그러면은 헛키웠다 내가 진짜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정도로 지금 예수님이 강하게 부정하고 있어요. 이거 아니다.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세례 이전의 일들을 지금 부정하고 계신 거예요. 자, 세례가 뭐예요? 옛사람은 장사되고 물속에 딱 들어갈 때 옛사람은 죽고 물에서 딱 나올 때 새 사람으로 나오는 거죠. 그게 세례의 의미잖아요.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요셉의 아들로서 예수는 죽고 물 밖으로 나올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왔다 이 얘기예요.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예수님은 혈통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혈통으로 온 게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의 아들, 요셉이 낳았다는 구절이 없어요. 혈통으로는 요셉까지는 오긴 왔는데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야곱이 요셉을 낳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뭐 이렇게 우리 나가잖아요. 신약에서도 족보를 보면 이제 야곱이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요셉의 아내 마리아를 통하여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누굴 통해서 왔다고요? 요셉을 통해서 육적 씨의 혈통으로 온 게 아니라 누굴 통해 와요? 마리아를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만약에 요셉을 통해서 왔다 그러면 예수님은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남자의 씨를 통하여 온 사람은 다 똑같이 아담의 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오셔야죠. 왜요? 죽기 위해서. 왜 죽어야 돼요? 부활을 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기 위해선 육체가 필요한 거예요. 순서대로 보세요. 부활하기 위해서는 육체가 있어야 되고 육체를 통해서 피 흘려 주셔야 되죠. 그러려면 사람의 몸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근데 사람의 몸을 통해서 나올 때 남자의 씨를 통해서 나오면 그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죄 없으신 분으로 오시기 위하여 여자의 태를 통하여 여자의 태를 빌려 성령이 그 태에 말씀으로 착상시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옥 가는 원죄를 아담의 죄라고 하는 게 그와 같은 거예요. 죄는 누가 먼저 졌어요? 남자가 졌어요? 여자가 먼저 졌어요? 여자가 먼저 졌어요. 여자가 지은 죄는 뭐고 남자가 지은 죄는 뭐예요? 아담이 지은 죄는 뭐예요?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죄예요. 그죠? 그럼 여자의 죄는 무슨 죄예요? 내가 이거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그죠? 우상숭배,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죄예요. 어느 죄가 더 커요? 남자 죄가 더 커요? 여자 죄가 더 커요? 에? 여자 죄가 더 큰 거죠. 여자가 문제예요. 여자 죄가 더 커요. 근데 원죄를 여자의 죄, 하와의 죄라고 하지 않고 누구 죄라 그래요? 아담의 죄라 그래요. 왜냐? 여자는 생물학적인 유전은 되나
씨의 유전, 혈통의 유전은 안 되는 거예요. 남자로 유전되는 거예요. 그죠? 그 씨를 통해서. 그러니 예수님이 요셉의 씨를 통하여 남자의 혈통으로 왔다 그러면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몸을 빌어 성령이 잉태케 하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돼요. 자,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천사가 수태고지했을 때 그 말씀을 딱 믿을 때에 성령이 그 말씀이 그 영혼 육체의 태에 자궁에 착상이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속 뭘 강조하는 거냐면 혈통과는 상관없다 지금 얘기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았지만, 그리고 예수님과 30년 동안 같이 먹고 자는 형제로 살았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선 내가 육체의 형제일지 모르지만 영적 가족은 그걸로 되는 건 아니다 얘기해요. 예수님을 낳아준 마리아가 됐든 형제가 됐든 그들도 말씀을 들어 믿음 얻고 믿음으로 성령 받아 하나님 자녀 돼야 진짜 영적 가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배 아파서 낳지요. 다일이 나서 내 하나밖에 없는 정말 내 귀한 자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땅에서 옷을 벗는 순간 이건 딱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얘기예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돼야 되고 그도 하나님의 자녀 돼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예요? 좀 냉정해 보일 수 있으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거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혈과 육으로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이랑 30년 살았는데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메시아인지 몰랐어요. 왜 몰랐어요? 인간의 육신으로, 인간의 감정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정보로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대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대요. 예수님을 배 아파서 해산의 고통을 낳았던 마리아도 말씀을 들어 믿어야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또 하나 예수님이 여기서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미냐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훗날 뭐예요? 마리아에 대한 숭배 사상이 있을 것을 여러분 아셔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카톨릭이나 여기는 마리아를 성모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이렉트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지 않고 마리아를 통해서 가려고 하는 일들이 막 벌이고 한다고요. 성모, 여신 이거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유의 여신상 다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다 뿌리를 찾아가면 여신 숭배 사상이에요. 성모 막 이러면서 하지요. 여러분 마리아도 똑같이 우리와 육적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 받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카톨릭에서는 성모 죄가 없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렇게 막 올려놔요.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의인이라고 한다면 무덤이 그를 묶어놓을 수가 없죠. 부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만 그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를 우상화하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찌감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요? 누가 내 어미냐? 누가 내 형제냐? 그죠? 누가 내 어미냐? 누가 내 형제냐? 혈과 육으로 되는 거 아니다. 얘기해요. 혈과 육으로 되는 거. 그럼 목회자의 자녀가 자연스럽게 알아서 믿음이 성장합니까?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은 있지만 목회자 자녀라고 다 알아서 천국 가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으로 취해야 되고 의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일들이에요. 순종해야 되는 일들이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십자가 상에서 금요일날 아침에 매달리셨어요. 그래서 피 흘리고 죽어갈 때 거기서 가상칠언이라 그래요. 7마디 하신 것 갖다가 이제 우리가 설교를 많이 하는데 7마디 하신 것 중에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26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한 읽어볼게요. 저기 보니까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고 여짜오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여기서 그 제자는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요. 죽어가는데 그 앞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 그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인류가 죄를 지어서 죽고 사망과 지옥 형벌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뭐라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너희에게 죄짓게 만든 이 죄를 사주하고 교사는 뱀의 머리를 밟을 거야. 그래서 너희를 건져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약속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살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가 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리라 한 그가 바로 납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제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까지 당신만이 지금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고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당신의 신분을 공개하여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영광 맞습니다. 지금 마리아만 예수님 배신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예수님 울면서 예수님 곁에 있었다고요. 예수님도요,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워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마리아가 끝까지 떠나지 않고 자기 곁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지켜준 거에 대해서, 그죠? 그때 비로소 뭐래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를 지켜주고 나와 함께 해줘서 주님께서 그 자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당신의 신분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옳았습니다. 그냥 육적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이고 내 자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일을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은 선명했다가 희미해졌다가 선명했다가 희미해졌다 하는 게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마리아도 그랬지만 마리아는 흔들리지 않았어. 그리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눈물로 당신이 낳은 그 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내도록 옆에 있어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감사하고 또 칭찬하고 좋아서 뭐예요? 당신이 바랐던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무슨 말이에요? 비로소 당신이 하나님의 가족, 나와 가족이 됐습니다. 영적 가족이 됐습니다. 아들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 그러면서 뭐예요? 옆에 있던 도망갔다가 무서워서 도망갔다가 제일 먼저 돌아온 게 누구예요? 사도 요한인데 요한에게 하는 거예요. 이제 봐라. 뭐라 그런 거예요? 뒤에 말씀하시되 그때 여기 뭐래요? 내 어머니다. 너도 하나님 말씀에 돌아왔죠. 이제 돌아왔죠. 도망갔다가 돌아왔죠. 너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기에 이제 네 어머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도 우리 가족이다. 영적 가족이다. 그러니까 그가 마리아를 모시고 와서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봉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제 새로운 영적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돌아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봐라. 이거를 계명으로 받아요. 요한일서 4장 21절.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어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느냐? 그죠?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반드시 형제의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다. 말씀하지요. 그래서 영적 가족이 된 자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형제의 영혼을 돌아보는 일에 힘써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는 가득하게 우리에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대체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막 묻는데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성경은 안 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약간 점치듯이 여러분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전 인류에게 향하신 뜻과 그 뜻 가운데 들어온 자에게 주시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전체 보편적으로 주시는 뜻이 있고, 그 뜻에 들어오고 받아들인 자에게 그때서부터 주시는 새로운 뜻이 있다 얘기예요. 큰 뜻은 뭐예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40절이 있어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어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오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접하여 구원받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가족이 되는 거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가족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때부터의 요구가 있어요. 요구를 요한복음 1장에 뭐래요? 은혜와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로 가족이 되는 신분을 얻었고, 진리로 그 가족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때서부터는 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경에 뜻이 많아요. 예를 들어 내게 주신 뜻이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생활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있죠. 거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5절에 이래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여기서 아내는 와이프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도 상징합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김우재 성도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거룩하래요. 거룩하. 어떻게 거룩해져요? 거룩은 또 다른 말로 구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구별될 때 거룩하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뭘로 구별돼요? 헤어스타일로 구별돼요? 타고 다니는 차로 구별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란은 뭐예요? 음란. 관계를 벗어나는 게 음란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된 우리의 이 관계를 벗어나서 신랑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할 때 그걸 음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내 아내가 아닌, 내 남편이 아닌 다른 것과 관계할 때 이것을 음란이라 그러는 거예요. 간음이라 그러는 거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여러분 마음 두고,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동준 집사가 혜린 집사 말고 다른 사람한테 선물을 만 100만 원짜리 선물하고 막 그러면은 있을 수 있어요? 없는 일이죠. 그죠? 그런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겠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온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지. 그죠? 구별돼야지, 거룩해야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에게 더 나아가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이제 네 가족을 돌아봐야지. 형제를 돌아봐야지. 선호야, 수호야, 지금은 그냥 동생이 에휴 알아서 해 막 이러지만 좀 더 성숙해봐요. 내 동생 챙기는 거고 내 형 챙기는 거예요. 그죠? 아니래. 그러니까 지금은 어리니까 그냥 나밖에 없고 형은 형이고 이러지만 성숙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형제를 돌아보는 거예요. 형이 힘든 일, 형이 어려운 일, 형이 부족한 건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그게 성숙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우리 다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 됐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가족 됐어요. 그 가족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형제를 돌아봐라. 그러면 여러분, 형제를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육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영혼 사랑하라 그랬어요? 영혼 사랑하라고요.
율법은, 구약의 율법은 뭐예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했어요. 근데 새 계명은 뭐예요? 주님이 오셔서 주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육체를 사랑하셨어요? 영혼 사랑하셨어요? 영혼을 사랑하심으로 육체까지 사랑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한 자매되고 가족된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은 그 영혼이 잘되게 하는 방법이에요. 잘되게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어떻게 잘 돼요? 예배 자리로 말씀으로 나와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 뜻에 맞춰서 순종하며 헌신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와 권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한번 어디까지 니가 잘 되나 보자, 그리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계속 빛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하고 기도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일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이 계명을 지킨 자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나타내리라 그랬다고요. 그 말씀이 뭐예요? 내가 계속해서 너에게 보증해 줄게. 그렇죠? 너가 걸어가는 길 속에서 내가 나를 나타내 줄게. 그게 오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6월의 둘째 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번 한 주도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무너지고 빼앗긴 모든 것들을 되찾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한 주 되게 하여 주셔서 무질서한 삶이 아니요 질서 잡힌 삶이요 구별된 삶이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간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셨던 그 말씀 붙들고 한 해를 믿음 안에 달려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육신에 보인 대로 감정에 드는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셔서 그 약속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그 영광을 보며 기쁨과 감사함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형제, 믿음의 가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안에, 믿음 안에 한 마음 한 뜻 되게 도와주시고 같은 고백하게 하시고 같은 소망과 비전을 바라보는 믿음의 영적 동지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사역에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받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영적 가족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